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52절 보겠습니다. 52절 5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접어놓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깊은 이런 사랑의 세계를 드러내시고 사랑의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좀 통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이 다 졸고 잤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자리에서는 제자들이 다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지막 자리에서 다투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고자 했고 그들도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칼을 꺼냈죠. 그리고 싸우려고 들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었지만 어떠냐면은
예수님과 굉장히 초점이 안 맞죠. 그죠? 초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그럴까? 12명이 다 그랬고, 그리고 그 12명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미숙했고, 이렇게 어렸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다. 주님과 동행했지만 동행한 게 아니었다. 주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정말로 모신 게 아니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다니겠어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이렇게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 우리도 다 그냥 우리의 의를 갖고 왔다. 베드로도 막 울면서 통곡하죠. 그죠? 그렇게 어땠다고요? 그 주님과 안 통했어요. 주님과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쫓는데 뭐라고요? 쫓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쫓습니다. 마치 소경이 더듬듯이 이렇게 쫓았습니다. 대단한 의인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배신합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나 빗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숨겨도 되는데 꼭 굳이 이거를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런 거니까요.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하나같이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다 여기서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통하고 모르고 이해가 안 가고 얼마든지 이렇게 안 통할 수 있고 역사 속에서는 전부가 다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권이 다 잠들고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패했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게 너희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였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안 통했다. 이렇게 주님 말을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냥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다 망하고 실족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막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고. 네, 다 어때요? 자기들이 어떤 죄인인 줄을 몰라요. 이렇게 3번을 부인할 정도로 이런 연약한 자들임을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릴 자들임을 제자들도 다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우리도 다 그럴 거라고 그래 말했거든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이게 불과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과. 그런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홀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실족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여기까지. 이게 정말 나의 의이고 이게 정말 나의 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사하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교만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사실은 죄가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죠? 뒤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야, 훔쳐갔다 그래. 시체 훔쳐갔다 그래.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알았어요. 알면은
그제서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어때요? 회개가 안 돼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가. 지금은 어떨까?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죽을 길로 가지 않겠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하고 정말 아무 상관없지 않겠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주님 쫓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나? 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들이 이들이 주님을 쫓지만 쫓지 못했고 이렇게 안 통했고 자기 의의 길, 자기 신념의 길 주님과 정말 이렇게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과 막 비장한 신념과 막 절개와 결기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다. 죄인의 괴수다. 나는 정말 최고 못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나의 오로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의가 중심이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복음서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품으셨다는 것을 이런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가셨구나. 대단한 의인이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다 흩어져 버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뭐라고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근데 여기서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의 모든 죄와 모든 교만과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교만이 안 깨어지면 늘 어떠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다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만을 으뜸의 죄라고 합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파리가 나오듯이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 이런 얼마큼 내가 죄인인가를 뼛속까지 죄인인가를 깊은 죄인인가를 정말 이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잎사귀가 나옵니다. 계속 힘들고 정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 변화가 없죠. 뱀의 머리를 깨뜨리듯이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탁 깨뜨리는 것처럼 사람의 의와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깨어진 사건입니다. 일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의 의가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은혜였다. 제자들이 변화하듯이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정말로 어쩌면 정말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깊은 사랑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한때가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은혜의 때가 오리라.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령에 대해서 14, 15, 16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을 읽어보면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이 구절은 다 함께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보시는 분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일체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때가 은혜의 때가 오리라. 성령 임하시면 보혜사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고 말씀도 다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도 하실 것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그죠? 새로운 차원, 은혜의 차원으로 연합된 차원으로 이렇게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변화가 어떻게 온 겁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정말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죽음이잖아요. 막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너무 막 채찍질을 받아서 그 채찍에 막 날카로운 막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쇠붙이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근육을 다 파열시킨대요. 이렇게 근육이 다 찢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른 죄인들은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고 팔이 안 올라가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올릴 수가 없어요. 다 이 근육이 다 파열됐기 때문에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다른 죄인들은 막 안 죽어서 이렇게 막 뼈를 꺾어서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라 이러면서 그 온몸에 살이 다 뜯겨져 나가고 막 피가 낭자한 거죠. 근육이 다 파열돼 있고 이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만나는 겁니까? 정말 죽으시면 안 될 분인데 아무 죄 없으신 분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는데 어떤 죽음이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을 뭐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였다.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늘 주님 쫓아다녔지만 늘 뭐가 있어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자리, 그 지위.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는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행하니까 동행이 안 돼요. 동행해도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지만 주님 말씀 듣지만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써 있어요. 정말 들었을까? 정말로 순종했을까? 정말로 제자였을까? 예수님의 눈앞에서 다퉜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데 조금 있으면 지시거든요. 근데 그 눈앞에서 다퉜어요. 제자들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 예수님 보시는 바로 그 눈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주의 목전에서 우리는 다투지 않았던가? 우리는 정죄하지 않았던가? 주님 부인하지 않았던가? 주님 무시하지 않았던가? 지금 우리 성전 삼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길로 가지 않았던가? 죄를 깊이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더불어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참혹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완전히 다 부서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창피해진 거예요. 박살이 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회개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자기의 의를 다 깨뜨린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그때에 신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처음 주신 은혜가 엄청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 예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왕권이, 주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다 깨지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눈물을 쏟고 체험도 하고 응답도 얻고 막 이런 거를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계속 동행하는 거잖아요. 정말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처음 그 은혜를 언제 잃어버리게 될까요? 어느새 뱀이 고개를 쳐들고, 어느새 교만해지고, 어느새 다시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열심.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냥 똑같았어요.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너 이거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행할 때냐고. 아니면 듣고 믿을 때냐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밝히 보이거늘 사탄이 너를 깨웠구나 말이에요. 누가 너를 깨더냐? 초대교회도 이랬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패하고 다시 파당이 나뉘고 율법주의가 되고 은사주의가 되고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교회가. 죄가 들어와서, 죄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맞고 막 서로 정죄하고, 우리 개바 선생님이 최고지. 그러면서 자기가 교만한데도 교만한 줄도 모르고, 죄인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다. 이 복음이 안 보인다. 죽고 다시 산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사라져서 이제 부정할 게 없어졌어요. 정죄하면서 자기가 부정할 게 없어. 왜냐면 자기가 맞거든요. 교만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같은 자복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통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를 철저하게 다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안 돼요. 처음에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면 좋은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처음. 제자들은 어때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산 거죠. 이 자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여 나를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내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부정됩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죽지 않으면 사실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와 예수님이 유다와 예수님 완전 다르죠, 그죠?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참으로 거하시는가? 쉽게 얘기하면 같은 집에 산다고 해봅시다. 같은 집안에 있다고 해봅시다. 집안에. 간단합니다. 지성소가 단칸방이에요. 단칸방. 한 4.5m, 가로 세로 높이가 한 4.5m 정도 됩니다. 10규빗입니다. 4.5m 정도 되는 단칸방에. 근데 이게 신비예요.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다 발라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등대가 없어요. 불 안 켜요. 촛대가 없어. 밖에는 그 금초대는 이 밖에 있어요. 지성소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휘장 밖에, 여기 휘장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등이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종말에는 이게 확장돼서 해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광명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불이 없어,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비추고 있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빛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 빛이 빛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막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자리가 여기에 있어요. 대속죄를 여기서 속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깊은 곳에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신비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양심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십계명이 여기 있거든요. 그 두 석판이 여기 뒀단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이 양심에 새겨졌다고 되어 있는데
마치 뭐 양심도 여기 이 깊은 곳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만나도 여기 있어요. 만나. 금향로에 만나 이렇게 담아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런 다 뭐예요? 만나는 말씀인데 말씀의 이 깊은 교제와 이런 것도 다 이 깊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 주님의 권세죠. 주님의 권세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깊은 곳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입었어. 그래 낙심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낙심해가지고 꺾여버렸는데, 그죠? 다시 산 자는 어떤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붙잡혀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왜 없겠어요? 실수를 왜 안 하겠어요? 베드로 실수를 하는 건데. 그죠? 그렇지만 낙심이 없어요. 이들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을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렸다. 양심에 걸리는 것은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은 다 버렸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거짓됨을 다 버렸다. 뭐가 생각나면 14만 4천 명이 생각나요. 저는. 거짓됨이 없었다고. 청결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 청결한 자들이 되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오직 진리입니다. 뭐가 분명한 진리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은혜로 다시 서야 할 자리에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가려질 수 없다. 다른 온갖 말로 절대 이것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가려도 안 되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주님 외에는 나는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다. 주님만을 나는 전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다. 이 거듭남의 진리가 가려진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가려진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려진다. 어떻게 이 세상 신이 있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 것으로 가려져 버린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의로 다 가려진다. 진보신학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여담이지만. 잘못 보면 마치 구정물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의 지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분명하지가 않고 믿음이 흐려졌다. 다시 말하지만 다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요한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양적인 거 믿느냐 안 믿느냐? 양적인 것입니까? 질적인 것입니까? 제자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느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아느냐? 어찌 죽으셨는가? 어찌 이렇게 가셨는가? 대단한 열심으로 주님을 다 쫓았습니다. 유다는 특별히 더 열심히 안 했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것은 가롯 지방의 유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부산에서 온 사람이에요. 멀리서 온 거예요. 집을 버리고 멀리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아니네요. 다 도망쳐 버렸네요. 로마서는 믿음이 뭐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절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의는 정말 없고 또 없다. 우리의 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 우리의 모든 지혜 다 멸하신 겁니다.
이걸로는요, 구원을 못 받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말량한 자존심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뭐라고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이 지성소죠. 여기에 주님만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 옆에 모시고 주님과 단칸방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산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은. 같이 사는데 술 한 잔만 하겠습니다.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옆에 계신데 이 지성소에 절대 들어올 수, 성소에도 못 들어와요. 성전에도 못 들어오는 거를 막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상한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욕된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창기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곳에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고린도서 15장에 이제 5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란 말이에요.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종을 하지 말아라. 주를 모신 자가 아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막 이 말입니다. 형제라고 하지만 형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는 죄를 알아야 죄를 죄로 알고 뭐라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이 말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누룩이 막 다 퍼져나간다. 이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나가니까 세상의 누룩인데 세상에 아까 우리 세상신 봤죠? 세상의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다시 사는 진리를 잃어버려요. 죽고 다시 사는 진리를 잃어버려요. 깨끗함을 체험하고 다시 내 영혼이 새로워졌고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패하고 썩어져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를 긍정하려고 하게 되고 어떻게든 자기를 긍정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회개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모시고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동행인데 동행이 아니에요. 보니까 주님 끌려가실 때 어떻게 된 거죠?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놨나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절대 이 간격이 메워지지가 않아요. 이제 베드로가 주를 안 사랑했냐? 엄청 사랑했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주님과 여기 살고 싶다고 그냥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금방 전까지 막 떡을 둘러앉아 같이 한 상에서 둘러 마시면서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고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 혼자 끌려가시면서 막 맞으면서 이 외로운 이 자리에서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박살나 버렸거든요. 나의 의가 나의 열심이 나의 이 사랑이 이게 다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도망이라도 치게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죠? 내가 잠깐 싸울 테니까 도망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만큼면 할 만큼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더 하겠어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이게 지금 최고예요. 최고. 아마 이게 이슬람교 안에서 일어났다. 성인이 됐을 거예요. 모하메드를 위해서 칼을 들었다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파지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뭐라고 내 그 결말을 보려고 뜰에 들어가 앉았다. 그 결말을 보고 싶어 이제.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겠다 이거는. 보긴 내가 봐야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멀어졌어요. 갑자기 멀어졌어요. 근데요 원래 멀었습니다. 원래 안 통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뭐라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도 있고 막 이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함께 가자고 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 함께 갔어요? 베드로가 정말 함께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하고. 죽어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보다 예수님하고 더 같이 가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달랐거든요. 생각이. 중심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는 이라고.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지는데 이 길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자리가 베드로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부정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과 인간적인 사랑과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 가려면요 거듭나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걸 다 부정하고 완전히 다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막 이상해져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부됐거든요. 갑자기 이상해져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 결국을 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그 결국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끝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죄를.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결국엔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중심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한 10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이들이 어때요? 많은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도 할 것이고. 그런데 또 어때요? 똑같이 정죄하고 그 예수님의 목전에서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고 정죄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고 뭐예요? 결국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멀찌이기 쫓아갑니다. 멀찌이기. 예수님 믿죠? 믿긴 하죠. 이렇게 멀찌이기 쫓아갑니다.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죽는 자리거든요. 베드로가. 확실하게 죽는 자리거든요. 완전히 깨어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하고 그 베드로가 깨어졌거든요. 우리는 깨어졌는가? 아니면 멀찌이기 쫓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의를, 나의 지혜를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정말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가?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죠. 주님 안에 거해야죠. 성령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잠깐입니까? 아니면 평생입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싶습니까?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요. 가려집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한다.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주다. 이 말은 로드죠. 로드. 우리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커맨더다. 우리의 주군이다. 우리의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My Lord. 그렇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가 되신 거예요. 복음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혼잡하게 할 수 없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죠.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가 예수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 주의 종이지만 동시에 어떤 거예요?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이 되었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 가르쳐주신 게 여기에 있어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정말로 주님 모셨다면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종이 되기 싫어합니까? 마귀는 종이 되기 싫어했을 텐데 높아지고자 했을 텐데 이 반전이란 말이에요. 반전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계속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린 절대 안 무너져 이런 말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거든.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거든.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리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 누구도 못 이겨요.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 영광의 빛이 여기 비치고 있거든요. 그 놀라운 뭐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늘 어떤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단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 의가 박살이 나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몸이 원래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의 빛이 비춰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우리의 몸, 삶을 통해서 종이 되어서. 종의 다른 말은 증인입니다. 증인. 죄의 종이. 그죠? 뭐예요? 종은 주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다툴 게 있어요? 오직 은혜인데. 그럼 뭐라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그 피 흘리신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시 우리 안에 복음의 광채가 늘 비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참으로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산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와 그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